예수님 4차원, 우리 영혼구원 4차원, 사람 분류, 이 정도만 알아도 한국의 최고로 잘할 수가 있어요. 오늘부터는 다시 기초로 이제 돌아와서 앞에가 오히려 어려운 거였어요. 예수님 4차에 나와서 그 부분은 2권이 끝나고 해야 할 것을 먼저 앞으로 나와버렸죠. 가장 쉬운 거, 가장 기초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성경을 어떻게 가장 쉽게 보고 해석할 수가 있느냐. 오늘 제목은 새 예루살렘 성의 속성. 우리 괄호는 5과 새 예루살렘 성의 속성. 페이지 85페이지. 기초부터 이제 가야 돼. 성경은 무엇이냐? 성경은 뭐라고요? 어떤 것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한다. 이 어떤 것이 뭐에게? 영의 세계 1. 천국의 일, 영의 세계 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성경이에요. 아이돌의 목회자들은 간단해 같아서 성경은 이 하나님 말씀, 이 본문을 전해주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하고 항상 성경을 보면 본문을 쳐다봐. 하나님 나라의 일,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는 영적 용어가 있다. 아담은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중보자요. 이 제1아담, 제2아담. 제1아담은 사람이고 제2아담은 예수님이고. 둘의 사역. 둘의 대표적인 사역이 뭐예요? 중보자. 아담 안에 중보의 사역은 누가 하냐면 영혼이 하는 거예요. 처음 아담이 창조됐을 때는 중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어떤 매개체가 없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있었고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었고 또 육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보고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아담은 그냥 생각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할 수 있고 또 아담은 큰 능력을 가졌다고 했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아담은 원래 창조될 때 그걸 다 받았어요. 토끼가 에덴 동산에 뛰어놀았죠. 토끼 다리가 부러졌어요. 누가 고쳐줘야 돼? 어떻게? 약 발라서? 이렇게 해서 한번 쓰다듬으면은 다리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만지고 선포하면 그 권세를 원래 아담이 가졌어요. 아담은 엄청 권세를 가졌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일부분을 우리가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권에 가보면 그런 권능들이 다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하나님 필요에 따라 열어주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거 있다고 했죠.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신유언사 주세요.
무슨 은사 주세요. 방언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너 방언을 하고 방언 딱 주고 병증 딱 주는 것을 생각하는데 어린아이와 같고 원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치유은사 주셔서 눈이 이게 아니고 그 부분만 딱 열어주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또 자기는 다 열렸기 때문에 그냥 자유자재로 예수님 병 고친 힘이 자기 자유자재로 하잖아요. 예수님 옷만 만져도 그냥 병이 낫게 하고 가라고 말만 해도 낫게 하고 진흙을 이겨서 바르기도 하고 들어가서 이겨 세우기도 하고 어떤 방법이든 다 그게 아담의 에덴동에 했던 거예요. 아담은 말로 절뚝 그냥 나서라 그러면은 짐승이 낫는 거예요. 만져주면 되는 거죠. 새가 날아가 탁 떨어져 머리가 깨져버렸어요. 날아가 그러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에덴동을 거니셨다고 했죠. 또 아담의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가 다이렉트로 대화를 해요. 대화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와야 누가 있느냐? 뭐 통역이 있었어요? 그냥 들으면서 바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였어요. 예수님 똑같은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일이 뭐냐? 영혼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있고 여기는 육체가 있고 이렇게 역할.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 교통하고 다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를 했죠. 죄를 지었어요. 요 중보자 사역이 닫혀져 버렸어요. 로마서 2장에 쓰고 있죠.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 이 말은 하나님과의 모든 단절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언어도 알아들을 수 없고 하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게 됐던 것이죠. 바울이 그걸 잘 썼죠. 하나의 능력과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고 또 그걸 하나님 알만 너희 속에 있었음이라 라고 말하죠. 이게 단절돼 가지고 이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걸 전해주긴 전해줘야 되는데 근데 뭘 썼다고요? 이 쓴 것을 용어를 이제 그림자 비유라 그런 거죠. 세상 것으로. 세상 것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해주셨다. 이것이 성경이죠. 성경은. 근데 세상에 뭘 사용했냐? 세상에 무엇을 사용했느냐? 뭘 사용했다고요? 사람과 사물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육적 세상이라고. 육적 세상에 사용한 용어를 육적 용어로 한다. 이 기초를 배워 이제 본문에 들어가니까. 성경에 딱 두 가지가 있다, 저렇게. 영적 용어가 있고, 육적 용어가 있다. 성경 여기서부터 차지하죠. 이것이 영적 용어냐, 이것이 육적 용어냐. 이 육적 용어는 두 개의 사람과 사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반드시 육적 용어는 진짜가 아니니까 나온 반드시 영적 용어로 바꿔야
비로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다. 이제 첫 번째가 어떤 거지. 성경에는 5가지가 있다고 했죠. 가운데가 뭐로 진짜, 영적 실체. 영적 실체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뭘 사용했다고요? 역사. 역사적 실체를 사용했다. 2가지. 하나는 이쪽은 쓴 것을 그림자, 이쪽을 비유다. 모를 때는 비밀이 된다. 이걸 이걸로 확대하면은 이 5가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영적 실체만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영적 실체를 모르면 성경은 비밀이 되는 것이고, 알면은 비밀은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배우는 이제 비밀을 없애려고 배우는 거죠. 비밀이 없어지면 바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다. 근데 이 영적 실체 5가지 나온다겠죠? 가운데는 천국. 성경은 천국 이야기니까. 제일 위에 하나님, 왼쪽에는 예수님, 오른쪽에는 영혼, 밑에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여기 있다. 우리는 배울 때 이제 글로 배우지만 도표만 외우라겠죠. 이런 도표가 있다. 그런데 이런 도표인데 하나님께서 또 가장 쉽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보기 위해서 성경 한 권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요한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쓰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기록했더라면 이 세상 어디 두기도 감당치 못해. 내용이 방대한 내용인데 다행히도 하나님께 이 작은 성경 하나에 모든 기록을 담아 두셨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그림 한 장에 다 담아놨다. 우리 그림 한 장에서 이건 우주예요. 요게 세상이고 요게 나고, 이런 그림 한 장 속에 다 담아 놓았다겠죠. 한 장 한 장 한 장에 그림 한 장에서 60명 다 담아져 있는 거. 첫 번째가 역사죠. 역사를 그림 한 장에 다 담았다. 첫 번째 그림 뭐였어요? 물고기. 영원전, 종말, 영원 후. 그래서 6,000년 역사를 다 담아놨다. 그래서 좀 배웠죠? 1000년 단위로 끊으라, 500년 단위로 끊으라. 오늘 이제 2번째 그림입니다. 항상 그림은 종이 한 장에 이렇게. 이 2번째 그림이 진짜, 성경에 말해요. 천국을 만드는 설계 도면이라고 했죠. 일반 설계 도면은 도표가 있고 숫자가 있어요. 우리 설계 도면 똑같습니다. 그림이 있고 숫자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 그림 하나를 보면서 그 안에 감춘 성경 다 볼 수가 있어야 돼. 그것이 첫 번째,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림 한 장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원본이라고 했죠. 원본 이름이 뭐라고요? 거룩한 성. 그러니까 원본에서 이제 볼 수 없는 것들을 사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버가모교를 무려 1년 했어요. 버가모 교회만 1년. 숫자는 더 했고 한 60강 정도 됐으니까 한 1년 정도. 두하디라 교회 가보면은 칭찬이 있죠.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열심. 계시록은 딱 이렇게 단어밖에 안 나와요. 여기도 이렇게 그림 한 장에 나오는 것은 단어밖에 안 나와요. 계시록은 결론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 사업이 뭘까? 사랑이 뭘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찾아 들어가. 물론 그렇게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계시록만 아무리 뚜려져라고 찾아봐도 이것밖에 없어. 사업밖에 없어. 계시록의 한 가지 어려운 점이 뭐냐, 이렇게 단어만 나오니까. 그런데 본론 성경 65권에 가보면은 이 사업이 뭐냐라는 문장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사랑의 문장 나오죠. 그런데 그런 문장들을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단어 하나에 묶어놔 버렸어요. 이런 방법을 모르면 이거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업이 뭐냐? 사업이라는 단어는 몇 개 안 나오면 한 5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나 사랑이라는 단어는 5, 600개 넘어요. 믿음도 더 많이 나오죠? 그런 거 어떻게 다 찾아? 근데 이렇게 그림 한 장을 보고 해석해 낼 수 있으면, 또 여러분 배우면 아주 쉬워. 쉽게 찾을 수가 있어. 뭐 사업이 뭐냐, 사전적 용어, 사랑이 뭐냐,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볼 수가 없어요. 사업이 뭐냐, 그 사업을 영화화해야 돼요. 움직이는 것처럼, 아, 그것이 사업이구나, 그것이 사랑이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두 아들 교회를 항상 그 나쁜 교회라고만 생각하잖아요. 버림받을 게. 아닙니다. 이 용어는 성경에 기록된 전체 종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역사 이래 두아디라 교회만큼 칭찬받는 교회가 없어요. 다른 곳에는 이런 거 하나씩도 못 가. 두아디는 한 목에 다 쏟아졌어요. 그 원래 7개의 교회를 칭찬을 찾을 때는 두아디를 가장 높이 놔야 되는데, 우리는 선지식을 받아서 두아디를 항상 저 밑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를 못 찾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원모. 앞에 사본이 뭐가 있다고 해서 에덴 동산, 노아 방주, 성막, 거룩한 성전, 교회, 예수님, 나. 그림 하나를 해석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쉽게 보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적으로 요런 거 해달라고 그래. 사업이 뭐냐를 풀어주라 그래. 사랑이냐. 그렇게 하고는 성경 못 봅니다. 87페이지 그림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11절 읽어봅시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이르되 이리 오라. 때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계시록 21장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없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은 지금까지 썼던 이런 설계 도면, 큰 6개의 설계 도면이 쭉 있었는데 마지막 이 그림 하나가 내려오면서 이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물론 이 그림들이 들어가면 하나에 다 있지만은 보완적인 것이 필요하죠.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서 많은 설계 도면이 필요해요. 기초 닦는 설계 도면, 뼈대 만든 설계 도면, 인테리어 설계 다 필요하죠. 그러나 건물이 다 완성되면
설계도는 다 필요 없죠. 마지막 원본 하나만 놔두면 그걸 다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이 그림 한 장 마지막 하나님께 딱 보여주면서 이전 것들은 다 없애버렸어요. 영화도 마찬가지죠. 다 하는 장면들이 쏟아져. 마지막 누가 남아요? 장면에? 주인공. 또 주인공 하나만 보면 그 속에 다 볼 수가 있죠.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 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이 그림 하나를 정확히 배우면 앞에 거를 다 볼 수가 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마지막 장에 쓰고 있죠. 나는 다윗의 뿌려 광명한 새벽별이라. 모든 교회에 이것을 알게 하려고 종들을 보내어 알게 한 것이다. 계시를 쭉 읽다 보면은 마지막에 와가지고 20장에 와서 모든 학자들이 셋으로 나눠져 버렸어요. 천년론,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주의 세 파로 나눠져 버렸어요. 세 파로 나눠졌다는 말은 계시록을 보는 눈이 기본 셋으로 나눠져 버렸다는 거예요. 종합은 딱 둘로 나눠져 이렇게. 어떻게 나눠져요? 계시록 육적으로 푸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푸는 사람이 있고 혼합한 사람. 기분 날 때는 육적으로 풀고 모르겠으면 상징으로 풀고. 우리나라 계시록을 제일 잘 푼다는 사람 누구? 신천지 이만희. 이마에도 영적으로 갖다 써요. 대부분 육적으로 해가지고 자기 포커스를 맞추죠. 육으로 푸는 것은 육으로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영으로 푸는 것은 영으로 답을 줘야 되고, 육으로 푸는 건 육으로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해석이 다 육적 해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으로 푼다는 것은 기본, 지금도 마찬가지, 목회다 둘로 나눠요, 이렇게. 육의 방법을 유대인 방법이라 그래요. 영의 방법을 이방인 방법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방인인데 불구하고 둘로 나눠져. 그는 유대의 뿌리가 너무 길어서 그러죠. 유대인 성경 해석은 철저하게 육적 해석입니다. 영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왜 육적 해석이냐면 본인들이 사는 땅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육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육적으로 풀어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실제적 그대로. 제가 반복했죠. 우리도 똑같이 구약으로 가면 유대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돼. 먼저 내가 지금 역사로 가면 다 유대인을 생각하고, 그러나 그 구약의 역사를 가져와서 우리 이방인에게 주려면 반드시 육적 용어를 해석하고 다음 영적 용어를 해석해 줘야 돼. 오늘 정통의 문제는 뭐냐면 요것도 해석하고 요것도 각자 해석해. 그런데 영적 해석한 사람 육적을 무시해 버려요. 육적 해석한 영적을 무시해 버린단 말이죠. 계시록은 결론이죠. 결론이란 말은 계시록 육적 해석도 있고 영적 해석도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후천년주의자들은 거의 육적 해석입니다. 왜? 천년년의 약사. 그러니까 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이죠. 장차 일어날 일이 뭐예요? 요것부터 해야 돼요. 장차 일어날. 이게 지금 완성인데, 이 거루가 완성. 장차 일어날 일이 뭐예요? 속히 일어날 일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새하늘과 새 땅, 오늘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새하늘과 새 땅. 요게 뭔지 알아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육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데 유대인은 영적으로 해석해.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해석해, 육적으로 해석해. 유대인들이 육적으로 해석하고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요 단어는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방인들은 육적으로 해석해. 그러면서도 서로 몰라. 자기들이 해석하는 걸 서로 몰라.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방이죠. 이방이 새하늘과 새 땅 하면 뭘 생각하냐면은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이 용어를 문장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세상에 다 없어지고 지구도 없어지고 저 천국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육적 해석이 뭐라겠어요? 눈에 본 그대로 인정하는 것. 영적에서 그 의미를 찾는다겠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문장 이렇게 보니까 문장 아까 그렇게 되죠? 문장 그대로 해석해 버렸어요. 새로운 땅, 천국. 그래서 계시록 21장과 22장이 뭐냐? 즉 이 지구가 아니고 저 천국이다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요걸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해 줘야 되는데 육적으로 해석해 놨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영예로 한다 그래요. 육적 해석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육적으로 하면은 지금 이 가나안 땅이 없어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신천지처럼 우리가 사는 가나안 땅이라고 영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육적 해석은 뭐냐?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실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영적 해석은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둘 다 바뀌어 버렸어요. 실제 계시록 21장에 나온 새하늘과 새 땅은 이방인들에게 주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주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유대인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4,000년 동안 항상 어딜 생각해요?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차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해석에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나라라는 거예요. 한 정권이 바뀌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면은 하늘이 바뀌었다고 그래. 땅은 똑같은데 하늘이 바뀌었다 그래. 나라가 바뀌었다 그래. 그럼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거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는 그 세상 없어져 버리고 우리의 시대,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시대가 다시 도래한다. 가나안 땅에 도래한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성은 무슨 성이냐? 즉 그들이 믿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 써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 이제 이 말을 줬다면 예루살렘 성을 쓰면 안 돼. 천국의 도성이라고 써야 돼. 이 말은 이 계시록을 누구에게 주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거의 이방인들이 이 믿는 사람이 많고 성경을 갖고 있고 신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첫 번째 대상이 우리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실제 배울 필요는 없어요. 왜? 계시록은 우리 이방인에게 주는 책이 아닙니다.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계시록을 배우느냐? 우리가 그 종말의 시대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내가 미국 가서 살고 있어요. 미국 가서 살고 있으면은 미국의 한 사건 정법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는 거기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지. 그 나라가 어떻게 나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아요. 이방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이단이나 정통이랑 이걸 크게 올려놔다 보니까 반드시 계시록은 나에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꼭 배워야 된다. 착각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 말보다 땅이 있어요, 없어요? 땅 없죠. 왕 없죠. 없어요. 그럼 그들은 철저하게 이 땅에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누구가 쓰고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한테 물로 세례 나는 몇 년 성령을 세례를 받으라. 그때 제자들이 주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심이 이때니까 말하죠. 그 주의 나라가 우리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세상 종말이 아니에요. 다니엘서에 말하고 있는 영원한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생각입니다. 왜 우리는 이 종말과 상관이 없느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소속이 어디에 우리 소속은? 천국의 천상 천국의 소속이에요. 비록 나는 육신이 여기 살고 있지만 이미 나의 소속은 천상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 망하든 망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망하는 순간 나는 천국에 가 있는 것이고 망하기 전에 내가 죽으면 또 천국에 가 있는 것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계시록을 가리킨 사람은 이상한 그 생각, 잘못된 걸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잘못 가리켜 놓은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또 숫자가 막 나오잖아요. 우리는 숫자에 들지를 않아요. 숫자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물론 로마 11장 입안에 충만한 수가 차기가 이렇게 돼 있지만 상관이 없어요. 성경 목사 하다 보니까 이 그리는 만장의 비밀이 다 있으니까 하루 가르치다 보니까 계시로 이제 하는 것이고 참조로 종말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거 알면 돼요. 또 우리가 이미 종말 시작이 딱 돼버리면 종말의 7년 카운트다운이 딱 돼버리면은 그 카운트다운 된 후는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전혀 상관이 없냐? 카운트다운 딱 되는 순간에 구원받을 수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방인의 수많은 수가 차기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한일회가 시작되면서 유대인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딱 들어가면 우리는 죽느냐 천국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죽느냐 살아 천국 가느냐 더 이상 알 필요 없어요. 그럼 내가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 대한민국 어떻게 이런 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 계시록을 배우는 거예요. 너무 빠지면 안 돼. 근데 유대인들은 그때로부터 내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가 시작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배워야 돼. 근데 오늘 거꾸로 돼 있죠. 유대인들은 안 배워. 이방인들은 길을 싸고 배워. 그냥 그 틈 이제 이단들이 파고 들어가지고 다 변조시켜 놓고 또 목회자들 요거를 또 사용해가지고 교회에 부흥시키려다 보니까 다 변조시켜 버렸고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은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 위치에서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중요한 것들을 이방인이 이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역사로 인정하고 다시 영적으로 찾듯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 이 그림 하나 속에 두 개가 들어있어요. 육적으로도 해석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해석해야 돼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육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이방인 영적인 뜻을 찾는 거예요. 아시아 7개의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그것부터 찾으면 돼요. 아시아 지역에 7개 교회가 있는데 7개 교회 사자들에게 이 편지를 줬죠. 그럼 7개 교회 사자들, 지도자들 누구였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에요. 흩어진 유대인들.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번성했지만, 자, 에베소 교회, 목회 누구 있어요? 에베소 교회? 사도 요한. 야고보가 62년에 편지를 썼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모든 교회는 해당 속에 지금 있었으니까 해당 유대인들이 세운 거예요. 해당 장도 유대인이고 그 당시 지도자급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방인 위치에 그 편지를 보냈겠어요? 우리는 빨리 생각해서 오늘 나 목사라고 생각했죠. 이방 우리 목사라고 생각해. 저는 빨리 읽으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해당 그 교회들에게 지도자급이 유대인이고 리더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물론 그 주위에 많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지만은 주 세력들이 그래서 그들을 위치해서 지금 이게 사도 요한이 이거 쓸 때 이제 종말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종말이 됐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누구를 구원시켜? 유대인들을 구원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편지 대상이 누가 돼요? 유대인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 위치에서 해석해 나가면 요한이 너무 쉬운 거야. 그러면서 거기다 추가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는 거죠. 우리는 아시아 7개 무슨 선입견이냐면 우리 이방인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도 문제가 생겨 있고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두 개, 하나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찾아라.